출애굽기 40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 그는 또 해마간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두고 또 여호와 앞에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해마간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향단을 해마간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영혼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복으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믿어서 천국을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복받는 사람, 쓰임받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쓰임받지 못하고 복받지 못하면 전당은 못 갑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그분들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믿음의 어느 단계에 올랐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시기 시작합니다. 또는 그에게 물질과 삶의 여러 가지 안위를 주셔서 평안케도 하시고 그 물질의 선한 통로로도 사용하시는 역사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의 단계에 이르는 길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의 단계에 이르는 길은 바로 성소의 신앙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소의 신앙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과 목사의 직분을 받았는데 성소의 신앙에 이르지 못하면 그의 영적인 수준이 떨에 있는 신앙 정도면 우리는 목사님은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구원 받죠. 그런데 성소의 신앙에서 주시는 그 은총을 성도들에게 제대로 전달을 못하는 거예요. 뭐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목사들은 연단이 필요하다 안 하다? 연단이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목회자들을 다루시고 연단하시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들을 잘 지나가야 돼요. 피하면 피해집니까? 이게요? 사모님 피한다고 피해집니까? 저 여자는 내 만나가 팔자를 꽂힌 것도 있고 내 만나가 고생 직사게 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연단을 더 받았는지 내 때문에 저 여자가 연단을 더 받았는지 그거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성동지께 죄송합니다. 근데요 그렇게 그 연단의 과정을 이렇게 지내면서 그 과정을 지내는 동안은 참 힘들어요. 이렇게 가벼운 우울증 같은 게 저도 오더라고요. 대구에서 개척교회 할 텐데 가벼운 우울증이 왔는지 그 도형 성격 검사하러 그렇게 갔더니 저보고 뭐 하는 사람이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다고 하니까 이분이 경북대학교 전도하라고 이렇게 도형 상담으로 전도하러 왔는데 자기는 다 크리스찬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왜, 이 성격이 왜 나옵니까? 이러더라고. 그리고 따로 오라 합니다. 따로 오라 해서 깊은 상담을 해주겠다는데 부끄러워서 못 갔습니다. 네, 저도 이제 상담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거 다 알거든요. 다 아는데 가벼운 우울증이 이렇게 오는데 사람 만나기 싫고 만나봐야 말 섞어봐야 답도 안 나오는 얘기할 것 같고 그래서 점점 더 이렇게 안으로 파고 들어가지는 거. 그래서 그 성격 검사하고 난 뒤에 우울질이 이렇게 나오길래 야 일이 안 되겠다 싶어서 의도적으로 친한 아이들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전에 지냈던 사람들한테. 개척교회 목사가 돼서 막 전화하면 괜히 부담스러워 할까봐 생각했는데 그냥
아니 그냥 내 살라고 전화를 해서 그냥 풀기도 하고 그냥 스스럼 없이 대하기도 하고 그랬더니 하나씩 이렇게 회복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의 여정은 이렇게 우여곡절을 지나가요. 근데 우여곡절을 지나가는데 그런 우여곡절의 때를 만날 때 여러분 두 가지 길을 택해야 합니다. 두 가지 길로 걸어야 합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따라서 잘 해소해야 합니다. 이거는 그 사람을 만나서 수다를 떤다든지 또 어디 여행을 간다든지 자기만이 하는 취미생활을 하나 개발을 한다든지 그래가 이거는 잘 해소하는 길이에요. 잘 해소하는 길. 또 하나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가져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가져오면 이건 최고의 길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가져오면 주님은 그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고 그 상한 여정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거든요.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고. 왜 허락하시냐?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물두멍을 열어주려고. 뭘 열어주려고? 죄가 있어서 이렇게 두들 맞으면 회개하라고 하는 거지만은 그 연단으로 주시는 거는 영적인 새로운 단계로 올라서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물두멍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그에게 부어져요. 그러면요, 이 멘탈이 강해지는, 세상 말로 하면 사람이 멘탈이 강해지는 거예요. 웬만한 일은 눈도 끔찍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떤 걸 피해가기도 하고 어떤 거는 이렇게 풀어내기도 하고 어떤 거는 그걸 비껴 쓰기도 하고 어떤 데는 정면으로 부딪히기도 하고 하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하고 뛰어넘고 극복해내고 주의 종이면 목회를 그렇게 감당해낼 수 있도록 그래 도우시는 거예요. 이게 목사나 사모하는 자리가요 사실은 굉장히 감정 노동자 자리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남자들의 평균 수명보다 목사의 평균 수명이 한 7년 정도 짧아요. 짧고 사모의 평균 수명은 대한민국 여자의 평균 수명보다 10년 짧아요. 그래서 이게 성도들의 이런 얘기 저런 얘기들을 가슴 앓고 다 받아줘야 되는 풀어내야 되는 제사장적 자리에 있기 때문에 감정 노동자예요. 그리고 저 여자분은 내 흉을 여러분이 여러분 신랑 흉 보듯이 가서 흉을 막 그냥 오남선 집사나 안종분 권사님이나 유옥신 권사님이나 다 원목사 흉을 막 세리 까고 돌려 까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해소를 하기가 참 어려운 자리에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사모의 자리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사모님들은 사모님들끼리 모임들을 가져야 돼. 그래서 잘 해소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잘 해소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요. 잘 해소하는 게 여러분 그게 믿음 없는 겁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좋은 길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좋은 길이에요. 잘 해소도 하고 그 다음에 영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깊이 머물러서 그걸 은혜로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기 서 있는 사람들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멘탈이 강해야 돼요. 뭐가 강해야 된다고요? 멘탈이 강해야 돼요. 멘탈이 강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강하게 하시려고 허락하신다. 허락하신 기회를 타서 마귀는 요만큼 역사해야 될 게 이만큼 역사하는 거예요. 네? 허락하셨다고 해서 그게 사단에게 또 사람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지만은 그걸 빌미로 해서 마귀는 여러분들에게 이만큼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 상황에서 은혜의 보좌에 다가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주변에 그렇게 마음이 상해서 힘들어하는 사람 만나면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 아래에서 잘 해소해주는 은총도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만약 여러분이 그걸 잘 해소해주는 자리에서 있으면 여러분 제사장입니다. 뭐라고요? 제사장이라고.
한번 따라합시다. 종로에서 빰 맞고 한강 와서 분풀이 할 때 그 분풀이 풀어주면 내일도 종로 간다. 내일도 종로 가는 거예요. 가정에서 빰 맞고 예배당 와서 분풀이 막 합니다. 어떤 분 그런 분 있어요. 집에서 신랑하고 막 티격태격하고 성질나고 또 아내하고 뭐 해가 티격태격 성질나가지고 예배당 와서 분풀이 막 합니다. 누가 좋아합니까 사실? 좋아할 사람 손 들어보이소. 근데요, 그 분풀이를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풀어내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온다든지, 여러분의 속마음을 다 하나님께 말한다든지, 그러면 이게 하나님 앞에 잘 풀어내는 방법이에요. 또, 사람하고 만나서 이렇게 차 한잔하고 얘기를 해도 잘 풀어내는 것을 자기가 터득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선은 얘기하고 어느 선은 지키고,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면 참 충분히 들어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대화의 법이 서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이 짧은 사람이 있다. 그런 분들은 말보다 뭐가 나옵니까? 화를 자꾸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다가 괜히 들어주다가 듣는 사람이 상처를 더 받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가 됩니까? 잘 들어주시고 잘 풀어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대화법들을 좀 배워야 돼요. 대화법들을 좀 배워서 어떻게 들어줄 것인가, 어떻게 내 감정을 풀어낼 것인가, 이걸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걸 해소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자라보고 놀랐는데 소뚜껑 보고 자꾸 화를 내고 앉아있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심리치료를 들어가 보면 어린 시절의 깊은 상처, 또 막 채여있는 감정의 그것들이 어떤 상황이 콱 튀어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콱 튀어나올 때 그 옆에 있는 사람은 그 당사자입니까? 당사자 아닙니까? 당사자 아니잖아요. 당사자 아닌데 갑자기 길 가다가 물바가지로 팍 끼얹어 맞은 거하고 똑같다. 물바가지면 다행이죠. 소금을 확 뿌린 거와 똑같다. 그럼 맥주를 길 가는 사람한테 왕소금 가지고 와. 에이, 재수없어. 확 뿌려버렸어. 좋아하는가? 네? 때로는요, 소금도 아니지, 똥바가지를 퍼봐대는 사람도 있다. 근데, 그거를 리액션 받아주는 사람이, 저 사람이 화가 나서 저러는구나, 나한테 화가 나서 그러구나, 아니면 저 사람이 무슨 마음에 힘든 일이 있어서 저러는구나, 이래 리액션을 받아들일 수 있으면 이게 뭐가 됩니까? 따라서 복음의 만남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이게 복음의 만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과 깊은 인격적 관계로 세워줄 수 있는 계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수를 읽는 눈이 열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어디에서? 가정에서. 특별히 어디에서요? 가정에서. 그걸 이렇게 풀어내고 해소하다 보면요, 한 번 풀고, 두 번 풀고, 세 번 풀고 하다 보면 시간이 한 달, 두 달 이래 지나갑니다. 가정 안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상한 마음이 치료되고요, 해소되어지고요, 해소되어지면서 그에게 원래 주신 하나님의 빛나는 하나님의 형상이 그 인격 안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여정이 펼쳐집니다. 예. 그거를 사람 사이에 다 풀어낼 수는 없어요. 예. 사람은 캐패시티, 마음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와서 성령님을 영어로 The Wonderful Counselor 그럽니다. 원더풀 카운셀러, 가장 최고의 상담가입니다. 할렐루야. 가장 최고의 상담가예요. 성령님은 영어 성경에 The Other Myself,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e other myself. 내가 아닌 나라는 뜻입니다. 내가 아닌 나가 되셔서 내 안에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닌 나가 되셔서 내 안에서 내 인격과 소통하십니다. 소통하시는데 성령님은 대화법을 그분은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대화를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 영과 소통하시는데 어떻게 대화해야 우리 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고 풀어낼 수 있는지를 그분은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예. 옛날에 아침마당에 이금희 씨하고 또 누구였죠? 이상벽 씨. 나중에 문제 일으켜가지고 그랬지만 이상벽 씨 둘이서 이렇게 나와서 사람들은 이제 주로 중년기의 여자들, 남자들이 나와서 브라인드 처리해놓고 이렇게 상담을 합니다. 이분은 상담 훈련을 받은 분이 아니잖아요. 아나운서잖아요. 그런데 뭘 어떻게 잘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이 벽 안에 있는 분하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노을 속에 있는 분하고 모자이크 된 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카메라가 막 들어오고 사람들이 막 있고 그리고 뭐 자기는 텔레비 화면에 얼굴이 비치지 않지만은 그게요. 그렇게 1대1로 만나도 하기 힘든 얘기들을 그 사람들이 막 있는 자리에서 카메라 들어가고 자기가 말하는 것이 그렇게 전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그 자기 얘기를 쉽게 하기가 어렵다 싶다? 어렵지요. 어려운데 그 이상벽 씨하고 이금희 씨가 대화를 풀어내는 기술이 대단히 뛰어난 거. 몇 마디를 던지다 보면은 그 사람이 줄줄 다 얘기해요. 다 얘기하면서 자기 속에 있는 얘기들을 다 풀어냅니다.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해주고 하고 풀어내기만 해도 일반 해소가 된다. 들어주는 사람만 있어도. 굳이 답을 주려고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답을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안 줘도 됩니다. 답은 본인이 다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고 있다니까. 다 알고 있다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고 있는데 그걸 감당하기 힘들어가지고 하는 거라. 속을 푸는 거니까. 그래서 답을 주려고 하면 안 돼. 그래서 남자들이 그런 대화에 약하거든. 남자들은 뭔 얘기하면 자꾸 답을 주려고 해. 그래 얼만데? 근데 뭐 해주면 되는데? 이러잖아요. 그 답을 달라는 게 아니고 들어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걸 이렇게 잘 풀어냅니다. 근데 그 이상벽 씨나 이금희 씨를 지은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우리 영과 우리 인격과 대화를 하시는데 그분이 대화하는 방법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상담학에서 대화법을 배워요. 대화법을 배우는데 대화법 중에 마음이 힘들어하는 사람들과 만났을 때 대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 그게 힘들었단 말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힘들었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랬군요. 긍정화법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데도 또 니도 그러면 안 되잖아.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네가 그러면 되나? 이런 것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청유형으로 말하는 거. 내가 생각하기에 당신이 이러면 더 좋겠는데 이래 말하는 겁니다. 아이 메시지로 말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요. 성령님은 이 아이 메시지의 깊은 대감입니다. 그분은 우리 영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 속에서 말씀해 버립니다. 우리 속에서 말씀해 버리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거 성령의 음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런 생각이 드네, 이런 마음이 드네 이럽니다. 그 마음 누가 주십니까? 성령이 주십니다. 우리 속에 깊은 아이 메시지, 청유형 메시지 바깥에서 나는 당신이 빗자루로 좀 성소를 좀 해주면 좋겠어. 자기가 요구하는 것을 청유형으로 당신 빗자루 안 들고 지금 뭐하노? 내 지금 좀
추석 준비해도 부추전 굽고 지금 뭐 찌짐이 굽고 지금 바빠 죽겠는데 당신 빗자루 들어줘야 될 거 아이가? 이렇게 나와 너의 메시지가 아니고 여보 내가 지금 부추전하고 찌짐이 굽고 장거리가 팔아야 되고 바쁘니까 당신 빗자루 좀 들어주면 좋겠어.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대화법이. 근데 성령님은 우리 속에서 깊은 아이 메시지를 말씀하십니다. 그거는 따라합시다. 나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닌 내가 되셔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 그 음성에 반응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물두멍을 지나가고 마음을 풀어놓고 그리고는요 그 다음 단계 성소의 신앙으로 나옵니다. 성소의 신앙으로 나오는 전조가 뭐냐? 요 세 가지가 땡깁니다. 성소의 신앙의 첫 번째 특징 바로 떡상입니다. 뭐라고요? 상. 말씀이 땡깁니다. 자꾸 성경이 읽고 잡아지고 성경이 가까워지고 목사님 설교가 귀에 쏙쏙 들어오기 시작하고 말씀이 땡깁니다. 예. 구약의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지만은 예수님은 이 신약의 성전을 여러분의 영혼 속에 지으시는 거예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에 다시 지으리라. 당신의 부활이고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시면서 창조주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듯이 그렇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시는 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성령을 받고 바로 성령 안에서 거듭남의 그 징표, 성령의 인침을 받고 성전이 되어진 겁니다.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한테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안에 계십니다. 그 성령이 근데 우리를 거듭나서 우리 안에 계신데 그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여정에서 번제단도 지나가게 하시고 물두멍도 지나가게 하시고 성소 안으로 쑥 들어오게 하십니다. 쑥 들어오게 하시는데 성소에 들어오는 신앙의 가장 입문 단계에서 어떤 사람은 자꾸 말씀이 땡깁니다. 물찌듯이 자꾸 말씀이 땡긴다고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지식적인 신앙이 되기 쉬워요. 자칫하면 자꾸 설교, 이 설교, 저 설교 막 들으면서 요즘 유튜브에 좋은 설교 참 많습니다. 원하시면 카톡으로 다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좀 많아야 되겠다. 그죠? 근데 그거 이렇게 해서 좋은 설교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자칫하면 지식이 늘어납니다. 이 지식이 여러분이 하나라도 실천하기 시작하면 점점 더 여러분의 가슴에 영혼 속의 양식으로 바뀌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거를 지식으로 했을 때 로고스라고 하고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으로 바뀌어진 것을 레마라고 합니다. 네. 이 레마가 바로 이 떡상의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깊이 머물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진표가 나타나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이 이제 어디로 갈 때다? 성소로 들어갈 때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가 땡기기도 합니다. 분향단입니다. 기도가 막 땡겨서 왠지 운점이 따라서 계속 기도의 자리를 찾아다니고 기도하러 다니고 그런 분들은요. 이게 분향단이 그가 성소의 신앙으로 올라서는 계획입니다. 그럴 때는
뜰의 신앙에서 수준을 높여서 성소의 신앙으로 나가야 합니다. 뜰의 신앙 때는 마음의 상처나 힘든 것들을 사람들과 잘 해소해서 풀어도 된다, 안 된다? 되죠. 성소의 신앙에 올랐으면요, 사람하고 푸는 것은 요만씩 줄여나가고, 그걸 자꾸 누구하고 풀어나가고, 하나님하고 풀어나가고, 그래 가는 거예요. 이게 성소의 신앙에 올라선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때로는 참 신앙은 그렇게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그런데 참 나누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세상의 굳은 자리에 가서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매너나 촛대입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세상 속에서 선한 청지기로 서려 하는 그것이 성소의 신앙으로 올라서는 계기가 되어져요. 어쨌든 여러 가지 계기로 우리는 성소의 신앙으로 초청을 받습니다. 그렇게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소의 신앙 올랐으면 이 세 가지가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영혼 속에 레마로 자리를 잡아야 돼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서서 기도의 분향단 안에서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세상을 위한 중보, 인생의 필요를 위한 그 은사도 구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것, 하나님 더 이 세상 속에서 복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구해야 될 것 구하고, 그리고 받은 것들로 촛대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게 성소의 신앙입니다. 여러분의 영혼 속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거듭난 사람의 믿음의 여정을 이래 지나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한 발, 두 발 성소의 신앙으로 깊어지는 계기들입니다. 우리 안에 그게 이루어지면요, 그게 이루어지면 세상 속에 던져놓으면 어떤 때는 제사장이 됐다가, 어떤 때는 선한 청지기가 됐다가, 그렇게 세상 속에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주로 빛인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청지기, 선한 청지기 역할을 합니다. 주로 소금인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낮아지고 겸손하고 사람들의 아픔과 눈물과 상처를 덮어내고 씻어내는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해내는 겁니다. 장기래 박사님 같은 분은 우리나라의 보험제도를 제일 처음 도입한 분입니다. 북한에서 내려오실 때 가족을 다 두고 와가지고 남한에 와서 혼자 홀렬단신 부산의 보건병원에 의사로 있으면서 그냥 어려운 사람 보면은 괜히 눈에 밟히는 겁니다. 병원비 없어서 병원에 그냥 와서 쩔쩔매는 사람들 보면은 우리 아내가, 우리 아이들이 북한당에 저럴까 싶어서 많이 눈에 밟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월급을 다 털어가지고 계속 환자들을 치료해 나갑니다. 그게 너무 오버가 되고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이분이 이걸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제일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보험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청십자라는 보험을 개설을 하고 1인당 한 달에 얼마씩만 내놓으면 무슨 병이든지 다 치료해주는 그런 제도를 개설을 했습니다. 그게 부산에서 시작돼서 청십자라고 하는 의료보험 제도입니다. 그 제도가 좋은 제도니까 다른 데도 적용하자고 해서 선생님들에게 적용하고 군인들한테 적용하다 공무원 보험이 되고 전 국민한테 적용하자 해서 전 국민 의료보험 제도가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의료보험 제도는요, 우리나라가 참 좋습니다. 치료비가 굉장히 저렴해요. 의료가 공공재가 돼가지고 병원이 재산이 아니에요. 병원 의사가 공공재입니다. 그래서 재산으로 이렇게 사적 병원을 만들자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대기업이 출연한 병원 있잖아요. 하지만 그 병원 그 자체는 공공재입니다. 그래서 의료보험 수가나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런 게 그 기반들을 장기래 박사님 그게 청십자가 모태예요. 이 세상에
빚진 사람들입니다. 뭐한 사람요? 빚진 사람들입니다. 한국교회 큰 부흥의 역사를 일어났습니다. 김천의 용문산 기도원의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그분 이단으로 그렇게 매도당했습니다. 근데 썩어지면서 밀알돼서 대한민국의 어둠의 영들이 공격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강, 바다, 산 세 가지입니다. 강, 무당들이 치성을 많이 들인 장소, 바다. 그 다음에 강, 산, 이 세 가지. 우상숭배가 강력하게 들어지는 곳, 산. 그 중에 세 가지 중에 가장 강한 데가 산입니다. 산마다 기도원을 세워가지고 그 어둠의 권세와 영적 전쟁을 싸워서 이겨낸 사람들이 바로 기도원 원장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 산기도 다닐 때 아무 산이나 가라 합니까? 가지 마라 합니까? 왜 가지 마라 합니까? 싸워 이겨놓은 데는 가면 성령의 역사를 강하게 받지만 안 싸워온 데는요 마귀한테 눌려버려요. 은혜 받으러 갔다 귀신들이 와요. 그래서 그 싸워 이겨놓은 터에 사람들이 꾸역꾸역 몰려들면서 대한민국 전체에 기도원이 2개밖에 없었는데 1000개의 기도원이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원들이 기도운동을 펼치면서 대한민국 산들마다 영적 전쟁이 끊어지지가 않는 것. 그래서 영적인 한 고지를 뛰어넘으면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쭉 나갈 수 있도록 사단의 방해 때문에 못 나갔던 것들을 앞으로 쭉 뻗어갈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줬어요. 그 사람들은요. 정작 그분들은 이단 시비에 말리고 불명예를 뒤집어 쓰고 제사장적 사명을 한 시대의 제사장 사명을 감당해내신 분들이에요. 소금 같은 분들입니다. 여러분은 소금입니까? 빛입니까? 적어도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는 소금도 되시고 빛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금도 되고 빛도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가정 안에서 연단도 주십니다. 허락하신 연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연단들 속에서 성소의 신앙으로 우뚝 서버리게 되면 가정을 정복해낼 수 있는데 그 연단들 속에서 서로 싸우고 삐짓고 끄끄끄 하면요 가정을 진흙탕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 연단 받습니다. 사모님도 연단 받습니다. 내 아내이기 때문에. 근데 그 속에서 그냥 나한테 왜 가노 이거 싸우고 찌르고 뻗고 하면요 여기 진흙탕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것을요 그 계기 속에서 목사도 사모도 어디로 올라서고 성소의 신앙으로 올라서고 성소의 신앙으로 올라서고 그러면요 그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돼서 영적인 단계가 높아지는 거예요. 높아지고 그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으로 바꾸어 나가는 겁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 세계를 살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말로는 이렇게 말을 해도 실제로 그것을 지나가면서요. 거의 70%, 80% 잘 못 지나가요. 그래서 목회자들 때문에 교회가 어지러워지는 경우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건 동정업계 종사자로서 죄송함을 고백합니다. 그런데요. 그 속에서 한쪽이라도 잘하면 목사가 잘못하면 좀 연세가 목사보다 여러분이 더 많잖아. 성숙하시고 인격이 더 풍성하신 교회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정말 있는 교회는요. 그 목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연신내 교회에 이순창 목사님이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난 참 부족한 사람인데 우리 교회가 나를 만들어냈다고. 우리 교회가 자기를 만들어냈대. 그래서 그러십니까? 그랬는데요. 여러분 좋은 교회는
목사를 만들어낸다고. 그리고 또 좋은 목사는 교회를 만들어낸다고. 할렐루야.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이루어 나가고 우리 성광교회를 정말 복된 교회로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 역할, 그 일들 감당해서 가정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드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 속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러내십시오. 지금 무너진 터가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믿음의 틀을 쌓아나가십시오. 그래서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세워가는 놀라운 주의 역사가, 이 복음의 역사가 복으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그 능력 안에 우리가 쓰임 받도록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의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세우시는 빛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세워지게 하시고 성소의 신앙으로 올라서게 하셔서 가정 안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내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